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가인의 타락과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그 11장에는 그 당시에 모든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이 흐름을 보았습니다. 타락한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사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역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개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 없이 온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에 그분이 개입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결국은 뭐냐? 주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다는 말은 우리의 삶과 사고 체계가 하나님을 거역한다. 예.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만 보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영적인 나라에서 사단의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축출을 당해서 내어 쫓김을 받아서 저주를 받고 저주와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고 거기서 내어 쫓겨서 그가 어디에 터전을 잡았느냐 하면 땅과 하늘 사이의 공중에, 이 공중에서 하나님이 내리는 은혜를 방해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 예배나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중간청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축복을 방해하고 우리 인간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면서 이 권한이 어디 아래서만 이 권한이 합법화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이 권한이 합법화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군의 장성들을 지명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경찰청장 딱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군의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어디 아래 있어야? 대통령의 권한 아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곧바로 여러분 이게 감옥행위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명령 불복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번에 계엄할 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여러분 마땅히 들어야 될 사람, 이거는 심각한 죄악인데, 심각한 죄가 이거는요 굉장히 중벌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나라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대통령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데, 이 권한이 올바로 시행되려면 항상 아담과 하와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나서 어디로?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사람의 무엇이 된다? 종이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 종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지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할 수 있다 이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케 된다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뭐 된다? 죄죠. 그게 죄에 굴복하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에 굴복하면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함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누구 통치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 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누구 권한이에요? 주인의 거래. 그러니까 사단에게 굴복하니까 사단에게 들어가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권한은 누가 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고, 이 다스리는 권한이 아담으로부터 누구에게 넘겨버렸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면서 나도 이것을 어떻게 받았다? 넘겨받았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나도 이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말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아담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사단의 말에, 사단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종으로 전락되면서 그 권한이 사단에 넘어가서 사단이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에 뭐 한다고요?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사단이 통치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사단의 통치.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 왕으로 다윗의,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래 되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할 자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위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육신의 혈통은 어떻게 됐어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할 뭐로? 왕으로. 왜 왕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통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마도록 하나님을 주로 마도록 섬기고 경배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게 아담은 말과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이 주 되심을 뭐 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 모든 통치, 아담의 통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말과 행위와 삶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아담이 후손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주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는 통치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시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은 그 에덴 동산을 점점점 뭐 해야 돼요? 확장시켜야 돼. 그게 이 땅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순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에덴 동산을 확장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전체가 무엇이 되는 것?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교적 교회 2권, 그러죠. 거기 보면 성전 프로젝트, 우리 사람 성전 프로젝트인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데 사단의 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삶으로 유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다시 말하면 낚시꾼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어디로 끌어내야 돼요? 물 밖으로. 물 밖으로. 예. 물 밖으로 끌어내야 뭡니까? 그래, 잡아서 하게. 그렇지. 회 처먹으려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물고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낚시질 할 때에 여러분, 물고기가 좋아하는 건 뭘 던져요? 밑밥. 예. 물고기를 끌어모으려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걸 막 뿌립니다. 뿌리고 물고기가 모이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뭘 가지고 먹이에 낚시에 꼽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 돼 여러분, 이런 돔들도, 그렇게 오래된 돔들도 어디에 걸려놓으냐면 새우 한 마리 그거 먹으려다가 끌려오는 거예요. 새우 한 마리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딱 낚아서 어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끌어내서 어디에 쓰려고? 자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쓰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 타락한 본성에 맞는 것을 딱딱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없이 문다. 물고기도요, 배부를 때는 안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낚시 전문가들은 물고기들이 언제 여러분 먹이 사냥을 하고 언제 다 잘 먹는지 다 여러분 물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에 놀고 다
이걸 해서 딱. 그런데 사단이 IQ가 얼마라고요? 6천. 우리는 100 이쪽 저쪽. 그래서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을 상대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가히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는 가히 신적인 정보를. 그런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실패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여러분 그 먹이 사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100% 낚여 나가는 100%.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사단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가 북한에서 계속 남으로 넘어가려면 북쪽 어떻게 돼요? 그게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넘어가도록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두지. 그게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믿도록 가만 놔두겠느냐? IQ 6천이 100이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도록 가만 놔두겠느냐?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뭐예요? 세뇌 교육을 시키고 모두 여러분 들어도 안 되도록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절대적으로 온갖 방법을 다해서 못 넘어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쉽게 듣고 말씀을 쉽게 듣고 쉽게 기도 자리에 나가서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이게? 예. 그렇게 사단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느니라. 우는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이게? 굶주림에, 굶주림, 이 굶주림 때문에 여러분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사자가 사냥감을 따가면 그걸 잘 놓치겠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만큼 이 땅의 한 영혼들을 여러분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움직이는 것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그렇게 삼킬 영혼들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사단에 대한 인식도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단의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어디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불순종.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유업도, 하나님의 약속 유업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 유업 모든 것이 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딱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몰아내요? 에덴 동산에서. 왜?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곳은.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법을 못 배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본 여호수아 세대에 그때 함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은 뭐라 하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났다 이래 됩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거는 이론과 지식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 그들이 경험을 못한 것. 그러니까 곧바로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중간중간에 돌이키는 것 세대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못 돌이키고 어떻게 돼요? 북쪽, 남쪽 다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게 유업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그 유업에서 쫓아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유업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뭐냐면 그래야 자기 왕국이 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강력한 사단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여러분 원수들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왕국이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왕국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어떻게 이 문화를 만드느냐 하면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면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문화를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가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불순종의 영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불순종의 영이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뭐로?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 기저에 세상 이야기가 딱 있으면 세상의 사고체계, 하나님이 배제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한 인간의 이성적 합리주의가 저와 여러분의 밑에 딱 깔리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문제가 딱 발생하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그게 왜 순종이 안 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왜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들의 삶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요? 이들의 삶에는 누가? 하나님이 주권을 지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성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견고하고 저들의 키가 아무리 장대하고 아무리 저들의 무기가 뛰어나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들 원수들마다 더 강하다. 더 강하다. 그게 저들이 아무리 성이 높고 아무리 견고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 문제를 능히 그래서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뭐라? 밥이라.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는 걸 우리가 밥상에 밥 먹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떠오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관점으로 보고 세상 관점으로 생각하고 세상 관점으로 해결해 버리는. 그러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지식으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그래야 사단의 왕국이 건재하니까, 존재할 수 있으니까. 존재할 수. 그리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여러분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문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 그래서 그들이 바벨의 도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에 딱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은 말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맞아,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뜻을 이루자. 우리 뜻. 근데 우리 뜻을 이루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 우리 이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내가 편안하고, 나죠, 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못하도록. 자, 이런 흐름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자연적으로는 저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개입이 없고서는 이 인류가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시고, 이미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이 여자의 머리에 발꿈치를. 그러면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무엇이 있을 것을?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을. 결국은 그 전쟁에 누가 승리할 거라? 여인의 후손이 승리해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상대적으로 발 뒤꿈치를 물지만, 그런데 큰 타격은 입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무슨 가죽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여러분, 영적 눈이 딱 가려지니까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에게로. 관심사가 자기에게로. 그냥 자기 중심적 삶이 딱 돼버리니까 모든 관심사가 어디로? 자기에게로. 자기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벗고 있으니까 무엇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 갑니까? 햇빛 들면 금방 말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와 죄의 수치를 우리 노력으로 감출 수 있다 없다? 이 죄의 문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뭘 해야죠? 가죽 옷으로. 이 가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가죽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짐승이 한 마리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값을 가리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결국은 장차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벌써 창세기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계시하셨.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계획의 실현을 어디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뭐하고 떠나. 자, 여러분 여기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왜 거기서는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떠나라 해요? 이 떠나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은 거기서는 할 수 없겠어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지만 고향, 친척, 아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평소에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시연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가출? 그리고 왜 가출하라 이 말이야? 이거는 가출이 아니지. 이거 가출이 아니지.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출은 엄마 아빠 허락 없이 가는 게 가출이야. 지 마음대로. 외출? 아니, 하나님 쫓겨나는 게 아니지. 이 문해력이 없네, 문해력이.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나? 예진인데, 똑똑한 예진인데 물어보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왜? 하나님은 거기서 있으면 못하냐? 그런데 왜 떠나라 그럴까? 정답. 빙고. 여러분, 아비의 집이 다 좀 어려워지면 누구 의지해요? 친척, 본토, 아비의 집 다 있으니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거기서 완전히 도움받을 생각도 완전히 떠나서, 그래야 누구만 의지하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처음부터 무슨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을 의지하는, 환경을 의지하는 걸 딱 내리고, 무슨 훈련? 하나님은 첫 출발부터 벌써 하나님은 무슨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불렀어요? 아비의 집을 떠나도록. 그럼 우리는 그 떠나려면 뭘 할까요? 우리는 떠나려면 뭘 해요? 하나님 뭐 묻고 살아요? 그거 안 떠나지. 우리는 안 떠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뭐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서 딱 인도에 내자마자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왜 광야로 데려왔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부모도 떠나게 만들고, 이 뭐예요? 인간이 의지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뭘 의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 많은 재산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거 버리는 거. 그걸 의지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이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 한 우물에서 어찌 선물과 다물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여러분 세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 여러분 오도가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딱 벌써 출발할 때부터 무슨 훈련이다? 믿음 훈련. 무슨,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된지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첫 출발부터 이걸 가르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여기서는 믿음의 훈련이 안 된다. 네가 어려우면 부모 의지하고 친척 의지하고 이웃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네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만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될 그 땅은 어떤 땅?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기는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가나안 땅 가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예. 불청객이 들어와서 자기 땅을, 그들이 여러분 땅 차지가 살고 있는데 침입자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묵고 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의 뭐도 안전을 지키기도 위험한 곳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만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환경이나 믿을 곳이라는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 없고,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어때요? 적대적이야. 호의적이 아니야. 적대적이야. 하나님이 그곳으로 마귀에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 열방까지 보여줘서 이 열방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을 하나님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여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이거는 뭐로 이루어질 거다?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복을 얻는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델이에요. 모델, 구속의 모델.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 싶어하는 구속이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게 전시백성.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누구를 떠나라? 친척 본토 아비 집을, 처음부터 우리가 의지할 걸,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완전히 떠나서 누구만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은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을 불끈 붙잡고 그건 놓아라 하는데
안 얻는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아무리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온만 별수 다 해도 못 얻었습니다. 그게 답답하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게 하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불끈 붙잡고 이걸 의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영생을 얻기로 갈망해요.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으면서 영생, 여러분,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서 영생을 얻으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라도 이 아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믿는 거. 그러니까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부자 청년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믿고 있는데 영생 얻을 수가 없지. 그게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세상을 굴끔 붙잡고 부자 청년과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붙잡고 영생 얻으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놔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넣으려고 그래. 왜?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그래요? 교회 다니지만 세상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이 밑에 토대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내 삶의, 이게 내 생명이고 이게 내 삶의 힘이고 못 넣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그들의 삶의 전부죠.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위해 목숨도 거는, 똑같잖아요. 이거 놓으라는데 못 놓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났죠. 아브라함이 그게 안 떠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장소를 안 떠나고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안 놓으면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 믿고 있는데 이걸 왜 못 놓아요? 이게 왜 못 놓아요? 이걸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믿고 있으면서 주님을 동시에 믿는다, 그게 성경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고 있다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러면 될 거라는데 안 되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안 떠나면 안 돼요. 안 떠나면. 저와 내가 믿고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을 주님의,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는요, 우리의 생각, 삶의 방식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놓지 않고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놓치고 떠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떠나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하나님 아닌 내가 의지하는 걸 뭐 해야? 놓아야 갈 수 있어요. 놓아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놓고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결국 놓지 못하고 놓으라니까 그냥 돌아가잖아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 약대가,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이 말은, 여러분, 자기의 부를 의지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부를 의지하면서 천국 들어가면 불가능하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그리고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가면 돼,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떠나야 된 자리에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떠나서도 안 되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다른 데 가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떠라 하라는 것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땅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내릴 것을 하나님이 내리라는 것을 내리고 하나님이 취하라는 것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리라 하는 것을 내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라 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 임의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임의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디 안으로?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영생도 유업도 약속도 그 안에서 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크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복하지 못하도록 그 통치 안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방해한다. 그렇게. 자, 네가 이렇게 떠나가면 내가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인데 이때 자식 하나 없어요. 그 나는 네가 내 말을 듣고 떠나면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라면 아브라함이 그게 있는 게 나아요? 떠나는 게 나아요? 그게 실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고 실제로 믿으면 여기서 떠나는 건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왜 이걸 봐? 그게 우리의 무엇이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못 믿는다면 떠나가겠어요? 이거는요 누구도 없어요. 아브라함도요 그거 안 믿으면. 그 다음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라고요? 창대하게.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우리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딱 가면, 여기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언제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조건이에요. 순종하는 게. 순종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 없이. 예. 순종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 구속, 하나님의 유업,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순종 없이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네 이름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를 복에 거느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떠나면 이렇게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동안에는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 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했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부인도 그렇고 떠나가는데 아무리 해도 누구 하나는 젊은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굴 데려가요? 롯이. 근데 나중에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최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것저것 때문에 그게 뭔가 내 생각을 덧붙일수록 무엇이 문제가 나요. 문제가. 예. 나 이제 롯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렇죠. 또 롯이 붙잡혀 가니까 아브라함이 또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롯이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그렇게 있으면 보세요. 참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종을 하나 택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그런데 이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며느리감을 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믿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이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아브라함 믿음처럼 자라가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거리 오래 있었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몰라. 예. 여러분, 종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전혀 믿음을 못 얻습니다. 보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가고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태도, 이 다른.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엘리의 아들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 밑에서 그렇게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밑에서 누가 자라났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형편없는 왕 위에서 누가 나요? 요나단의 믿음이. 그럼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왕 아래 그 자녀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환경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는가 하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주 여러분 안 된 사람들이 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제사와 태도, 여러분 인생살이의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인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여러분, 똘똘 뭉쳐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기로 작정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첫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의 구원을 무엇으로 이룰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구속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첫 시범으로 불러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구속을 어떤 믿음으로, 그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속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속, 구원, 이 두 가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부르심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마하고 내리고 누구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가르쳐.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는지.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광야에서 통해요, 안 통해요? 광야에서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있어봤자 광야에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인간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서 누구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원하는 것을 그들의 구속자, 하나님만이 그들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 주시다.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자기 노력, 내가 만든 떡으로 내가 먹고 살듯이, 그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많은 책임지는, 요게 마태복음 6장에도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이며 이 창조하신 목적, 그 다음에 이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며, 그리고 이 역사에 어떻게 이 여러분 창조세계를 마감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을 누구를 보낼 것이며,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먹어 살릴지를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한 대로 창조하시고 계획한 대로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래 나오는데 반드시 그게 같이 들러붙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주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주여. 하나님의 이름과 주가 언제나,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칭호는 칭호가 뭐예요? 주입니다. 주.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주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신데 여러분 세 가지 의미입니다. 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주이시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창조 세계를 구원을 위하여 마시는,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 그러니까 주님은 주할 때 세 가지: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관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여축에는 세 가지.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 없이는 지어지는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에 마셨다. 동참하셨다. 함께.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요, 하나님만이 주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데, 구속의 목적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가지셨던 첫 번째 의도, 의미, 목적을 여러분 그대로 이루는 것이 구속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타락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의도한 뜻이 이루어질 텐데 타락으로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에덴 동산을, 이 온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에덴 동산으로. 이 온 세상이 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이 땅이 천국, 그게 하나님의 원 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현되려면 반드시 이걸 뭐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 믿음으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것이 내려주고 누구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는 우상을 마음에 들인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관심조차도 갖지 않게, 내가 하나인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묻는 것을 하나인들 용납하겠느냐? 기도하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 대신에 그 안에 우상이 많은 대로 마겠다, 보응하겠다.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이 땅을 구속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딱
첫 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위에 다른 의지할 걸 다 내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선이다. 우리가 구속받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예수를 딱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 출발선이 뭐냐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내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자들처럼 다 내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이 창대게 될 거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동일한. 이래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장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